꿈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꿈을 막연히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꿈이 실현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우리의 꿈의 실현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에서 17장을 통독하겠습니다. 16장 여호와께 순종, 지혜로운 언어 생활. 첫 번째 16장 1에서 15절, 제 185에서 199 경구.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순종. 1에서 9절, 절대 주권자 여호와에 대한 순종 권유. 185.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88.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191.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10에서 15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을 소재로 한 경구들. 196.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199.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두 번째 16장 16에서 24절, 제 200에서 208 경구. 지혜자의 언어 생활. 16에서 20절, 복의 보증으로서의 지혜 추구 권면. 200.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204.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1에서 24절, 지혜자의 언어 생활. 205.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208.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지혜와 명철은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이것을 구분하자면 지혜는 인생의 궁극적 가치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에 대한 바른 깨달음의 강조점이 주어진 것이고, 명철은 현상이나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지혜를 금에 비교하며 은에 비교한 명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혜가 다른 모든 지식의 기반이며 명철의 기반이기도 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 번째 16장 25에서 33절, 제 209에서 217 경구. 연약한 인간과 불량자들에 대한 말씀. 25에서 26절,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 209.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7에서 30절, 불량자가 끼치는 해악들. 212. 패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213.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31에서 33절, 장수와 영화를 얻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자세. 215.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216.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7장. 악하고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라. 첫 번째 17장 1에서 9절, 제 218에서 226 경구. 주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화. 1에서 3절, 외적 조건에 앞서는 마음의 중요성. 218.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220.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4에서 5절, 악인의 무지와 뒤틀린 심성. 222.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6에서 9절. 품위 유지와 현명한 처세. 224.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226.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두 번째 17장 10에서 28절 제 227에서 245 경구. 악하고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라. 10에서 26절 악인의 가증한 면모를 경계하라. 228.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231.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236.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237.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42.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17에서 28절 말의 절제. 245.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십자가는 범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베푸신 참 지혜의 선물입니다. 16장 14절을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음의 사자들은 왕이 범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 보내는 전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사람은 왕명이 지엄한 만큼 자기가 파송된 목적, 곧 왕이 지명한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는 다시 돌아오거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가 얼마나 유용한 것이며 큰 효력을 지닌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본질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우리에게 오는 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는 어리석은 일이며 무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확신하며 살아야 하고 그 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 참으로 크게 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7장 24절을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실한 자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눈을 땅끝에 둔다는 것은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눈앞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원대한 꿈만 꾸며 거기만 바라보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가 산만하게 흩어져 도무지 초점과 목표도 없는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태도에서 나누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원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되 거기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이시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과 기쁨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